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마치 제목을 붙인다면 지혜가 부른다, 지혜의 부름을 들으라, 이런 말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그리고 부르고 그리고 듣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표현들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주인이시며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혜로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는 지혜의 초청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 특별히 듣고 알아채기에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언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처럼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또 길가에 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혹은 성문 곁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밝은 대낮에 대명천지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못 보았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핑계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지혜의 부르심을 들었는가, 응답하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을 날마다 기뻐하며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언젠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법,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두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꼭 똑같은 표현은 아니라도 이러한 표현이 담긴, 제목에 담긴 책들이 퍽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저자가 누구인지, 뭐 자세한 내용이나 뭐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도 깊이 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손에 택하는 그러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영적 소망이, 영적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구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정답을 아무리 일러줘도 그것을 귀에 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오늘 지혜가 부르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혹은 막고, 마치 눈과 귀를 닫고 막은 것처럼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또 듣지 말아야 할 것들로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조용히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세상의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지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움은 선한 것, 가장 바르고 합당한 것,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착하다는 것이 그저 바보같이 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을, 그리고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한 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또한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정직은 모든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고, 또 거짓이 거짓을 또한 주장하려고 더 큰 거짓으로 모든 선함과 옳음과 정직과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은, 정직은 모든 거짓과 괴괴를 물리치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듯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한 것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짓을 말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유혹 앞에 엎드려져서 정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휘둘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악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뭔가 어떤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백성은 이렇게 선과 정직과 진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는 것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을 걷도록 부르신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걷는 것을 옳다 여기지 아니하시며 옳게 여기게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지혜를 구하고 더욱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은 다 의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굽은 것, 패역한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힘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혜를 소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은을 받고 은을 구하고 또 진주를 구하는 것,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 은과 정금과 진주와 같이 뭔가 더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당장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드는 그런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가치, 진리의 깨우침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그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쉬운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혜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바로 악을 그리고 사망의 늪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다하여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결국 우리의 육신은 호흡이 멎어짐으로써 흔히 말하는 죽음을 맞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육신의 한계와 상관없이 그 육신의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14절에 보는 것처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에게 계략과 참 지식을 주시며 또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이에게는 명철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리더십에게는 지도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그 자리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아가고 말씀 열심히 사모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 성경이 밥 먹여주나? 그런데 성경이 밥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온갖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혜의 부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17절 말씀으로 결론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어떻게 과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누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이요 인도하심으로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르심 앞에 온전한 응답을 아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줄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유무형의 많은 가치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그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바라는 것인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간절히 찾는 것인지,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아주 재물이 많으신 부모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로하셨습니다. 얼마 세상 사실 날이 많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드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지, 부모님이 가진, 그래서 남겨주실 만한 유산을 사랑하는 건지, 유산 때문에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건지, 부모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일깨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사모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은 알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있었노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의 은총으로 충만하여져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